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명칭으로 이날의 심판을 아주 단순하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로만 한정짓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날의 심판은 25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광범위하면서 아주 파괴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은 롯을 소돔 땅으로 이끌었었던 그 주변의 넓은 목초지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과 작물들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없애버리는 아주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심판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만 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소알 역시 이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롯이 소알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겨우 심판에서 면했을 뿐이지 아마도 소알성과 같은 수많은 작은 성들이 이날의 심판과 함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롯이 어땠을까요? 심지어 그는 이 심판으로 인해서 아내를 잃은 사람입니다.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니 롯이 과연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와 같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일종의 정신적 심리적 장애이지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롯 또한 충분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봅니다. 적어도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온 이 원인을 롯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의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개선되는 삶을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롯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29절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인상적인 묘사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반복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엎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엎어 멸하셨습니다. 엎으셨습니다. 원래 이 땅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많고 또 목축을 하기에 대형 목축을 하기 아주 적합한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처음에 이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들과 그 주변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대홍수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이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나온 물이 온 세상을 뒤집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유황과 불이 그 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소돔 사람이었을 겁니다.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 때문인지 아니면 남은 재산들 때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경고를 어기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날에 합당하지 않은 법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심판을 아브라함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연기가 옹기 가마에서 피어오르듯이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그의 조카 롯은 목숨을 구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신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은혜를, 이 긍휼을 롯은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이 아니라 소알로 가기를 원했고 소알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결국 소알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이내 소알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돔을 떠나 산이 아닌 소알로 향했던 롯은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으로 올라가 살면서 두 딸과 함께 굴에서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상당한 차별과 또 폭력이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상당한 거부였습니다. 그의 삼촌은 포로로 끌려갔었던 소돔 사람들을 구해주고 재산도 다 찾아주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그 땅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소알 땅에 온 롯이 그곳에서 얼마나 상당한 폭력과 차별에 노출됐을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롯이 갈 수 있는 곳은 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롯의 딸들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공모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와 동침한 것이지요. 이로써 롯의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롯은 이들의 이름을 각각 모압 그리고 베남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지요. 그러니 모압 족속과 또 암몬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 롯의 딸들은 매우 영웅적인 이야기로 전해졌을 겁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서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들을 과감하게 이뤄낸 당사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를 잇기 위한 그 일념 하나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뤄냈으니까 영웅 중의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이들의 뿌리가 부정적이고 또 파행적이었다라고. 이들이 소돔에서 파생된 잘못된 도덕관념에 영향을 받았노라고 죄의 뿌리가 이토록 무섭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장면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탈출했더라면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텐데, 바로 산으로 갔더라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굴에서 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죄가 더 확산되진 않았을 건데 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보다 나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관영한 악이 우리를 통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에 비추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따라 삶을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며 살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